마가복음 가장 마지막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이제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들 살펴보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이제 수요 저녁 예배에서도 마가복음 맨 뒷부분을 기록을 참조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평안하라고 선언을 3번 해주셨죠. 요한복음에 보면 평안하라, 평안하라, 또 평안하라. 그러니까 처음 만나 주셨을 때 평안하라 선포해 주신 다음에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평강을 선포해 주셨어요. 그래서 평강을 2번 선포해 주셨는데 8일 이후에 다시 예수님께서 도마 때문에 찾아가셨을 때에도 제자들의 어떤 상태가 큰 변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다시 한번 평강이 있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3번을 선포를 해주셨는데 마가복음을 보니까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한 것에 대해서 꾸짖으셨다라는 대목이 마가복음 말미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 꾸짖으셨다라는 내용 자체가 상당히 강도가 센 질책이거든요. 마가복음 버전에서는.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 깨어있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았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본인들은 상상치도 못하게 맞닥뜨리면서 얼마나 이 믿음이 더 위축되어 있고 자신들의 생각에 갇혀 있는지 두려움에 빠졌는지를 알게 하는 대목이 마가복음에 써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먼저 한번 읽으시고 그 이후에 이제 마가복음은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에서 14절까지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자,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이 엄청난 온도차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한없이 따뜻하시잖아요. 제자들을 3번씩 찾아오시고 평강하라, 평강하라, 또 평강하라. 그리고 도마까지도 믿음 없는 자로 남지 말고 손가락으로 만져보기까지 해서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심지어는 3번째 찾아가셨을 때는 물고기도 많이 잡게 하시고 따뜻하게 숯불에다가 떡도 구워주시면서 물고기까지 얹어서 식사를 나누어 주시는 그런 우리 예수님. 베드로를 따로 부르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말씀하시고 다시금 베드로를 양을 치는 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을 돌보는 자로 불러주시는 그 주님. 그러면서 죽음의 자리까지도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사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요한복음 버전으로 읽으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어떤 면에서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공간복음 쓰여지고 그 다음에 요한에 의해서 쓰여진 거잖아요. 공간복음 플러스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간복음에 없는 부분 혹은 부족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을
사도 요한이 쓴 거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내용을 매우 중요하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요한복음을 버전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공관복음, 특별히 이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졌다라고 보는 이 마가복음도 중요하겠죠. 또 심지어 마가복음은 베드로에 의해서 쓰여진 복음서라고 여겨지고 있어요. 베드로에 의해서 쓰여진 복음서.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따로 부르셔서 온전히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사랑의 장면이 나와 있잖아요. 그거를 경험했던 베드로에 의해서 쓰여진 이 마가복음서에, 최초의 복음서에 말미에 어떤 표현이 나와 있느냐, 그 믿음 없는 것과 완악한 것에 대해서 꾸짖으셨다라고 나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도 놓쳐서는 안 된다. 근데 여기서 이 꾸짖으셨다라는 게 원어로 보면 보통 꾸짖으신 게 아니라 매우 심하게 꾸짖으셨다라는 단어를 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 상당히 강도가 높은 수준의 꾸짖으심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읽다가 이런 데 읽으면 약간 좀 이래서 온도차가 확 나는 거죠. 그런데 최초의 복음서, 베드로가 가르쳐줘서 썼다라고 여기는 이 마가복음서의 말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났을 때 평강하라, 평강하라, 평강하라만 하신 게 아니라 그들이 믿음이 없는 것, 그리고 완악한 것에 대해서. 여기서 믿음이 없는 건 또 어떤 뜻이냐면 매우 의도적으로 불신하고 배척하고 하는 수준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지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3번 요청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내 마음이 심히 고통스러우니까 깨어서 기도하자고. 그냥 제자들이 거기서 졸면서 3번을 함께 하지 않잖아요. 그것은 흔히 말하는 육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육신이 악해서라는 거죠. 그 마음은 원하지만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은 매우 원하시지만 육신이 악해서 그것을 거부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들이 믿음이 없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불신하고 배척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 완전히 굳어서 어떠한 것도 들어올 수 없는 상태, 자신들의 생각, 두려움, 불신 이런 걸로 완악해진 상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보여주어도 못 믿고 못 믿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주님께서 꾸짖으셨다. 자, 성경에서 왜 꾸짖으신가? 예수님께서 보면은 공생애 때 꾸짖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귀신을 꾸짖는다든가 또 어떤 악한 역사 이런 것들을 꾸짖으시잖아요. 풍랑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그래서 잠잠케 하시고 악한 것들을 떠나보내게 하시고 그래서 제자들이나 귀신 들린 자들이나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회복하실 때 그럴 때 강력하게 꾸짖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두려움, 불신 이런 것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받았을 어떤 충격이나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몰아내 주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가복음은 어디로 점프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복음을 전파하는 명령을 주시는 장면으로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우리 15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하여서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여기 보면 믿고 세례받는 사람들은 이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례가 구원의 결정적인 근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면 믿지 않고 세례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쓰여 있지는 않잖아요. 이제 물론 안 믿으니까 당연히 세례는 안 받는 건데 어쨌든 여기 문자적으로도 세례가 구원의 증거는 구원의 근거는 아니죠. 구원의 근거는 아닙니다. 세례 안 받았어도 미처 못 받았어도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죠. 믿었는데 미처 세례를 못 받았다. 세례 안 받았으니까 구원 못 받는다. 그거야말로 율법이죠. 마치 유대인들이 믿었는데 할례를 안 했으면 구원 못 받는 거랑 똑같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세례 받으면 믿으면 그들이 구원을 받겠지만 믿지 않는다면 오히려 정죄를 받을 것이다. 구원과 정죄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이제는 최종 확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답니다. 표적. 구원받은 표적.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니까 악한 영들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는 악한 권세를 쫓아내는 그런 권세가 주어집니다.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귀신의 종로로 타는 일이 있을 것이고 또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또 역시나 악한 것들에 쓰임을 받고 또 종로로 타는 일이 있을 것이고 로마서에 써 있잖아요. 의의 종이 될 거냐 아니면 또다시 세상의 종이 될 거냐. 그런 것처럼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를 것인데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이 일어날 거다. 두 번째, 새 방언을 말하게 될 거다. 자, 이 새 방언을 말하게 될 거라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실제로 방언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였을 때 새로운 방언, 여기서 말하는 뭐 외국말 하는 방언일 수도 있고 천상의 방언일 수도 있고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방언의 나타남이 보일 거다. 표적이 나타날 거다. 이것은 세계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또 방언이라는 놀라운 어떤 새로운 기도의 방법을 통해서 이 자신의 영도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또 영적 전쟁의 도구로 쓰는 그런 방언을 주실 것이다. 근데 이 방언의 분명한 목적은 뭐냐면 세계 선교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다시금 이루어지는 것을 목적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때 바벨탑 사건 때 하나님께 대적함으로 언어를 흩으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 방언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방언을 갖다가 너무 신비주의적으로 풀어가지고 뭐 방언을 하면은 뭐 은사가 풀린다는 둥 뭐 하는 둥 그것은 매우 부차적이고 잘못하면 매우 이상한 쪽으로 흘러갈 수가 있는 부분. 사도 바울도 분명히 그걸 대해서 경계했죠. 질서를 따라서 하라고 그러고 성경적으로 하라고 그러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방언이 나타날 거다. 또 하나는 여기서 말하는 새 방언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언어가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언어 생활이. 야고보서에 쓰여져 있죠. 이 혀가 가장 불순종하는
곳이다. 다른 게 다 바뀌어도 이 혀가 안 바뀌는, 최종적으로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부분. 그래서 이 혀가 순종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할 정도인데, 그런 의미에서 새 방언. 믿는 자에게는 새 방언과 같은 새로운 언어인 거죠. 하나님의 언어. 그리스도인다운 언어를 하게 될 거다. 근데 이것이 없다면 과연 믿는가? 우리의 언어 생활이 어떠한가를 돌아봐야 한다. 네 번째는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역시나 역사적으로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 뱀에게 해를 당해도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나는 장면이라든가, 실제로 성경에는 안 써있지만 전승사에 보면은 이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이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자 그대로 뱀을 집어올리고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다라고도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이 뱀은 사탄의 일을 얘기했잖아요. 사탄의 일. 한마디로 사탄의 일들을 다스리고 깨뜨릴 수 있는 그런 표적을 보여줄 거다. 자, 독을 마신다는 것은 결국에 어떤 치명상을 입는 거잖아요. 사탄의 일들을. 그러나 해를 입지 않는다. 승리할 수 있다. 이런 표적을 보여줄 거다. 그리고 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치유의 표적들. 자, 이러한 약속들을 우리가 믿고 또 기대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또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면 복음을 전파할 때 이러한 표적들로 인하여 말씀을 확실히 증언해 주신다고 했으니까요. 복음을 전할 때 이러한 표적이 나타나고 뒤따르게 하심으로 이 복음이 정말 진짜라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이 치유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탄의 일들이 깨뜨려지는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할 거라는 거죠. 자, 이렇게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과 완악한 것,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때로는 호된 질책의 말씀으로 깨어나야 한다는 것과, 또 이제는 이 땅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는 자로서 약속하신 표적들이 나타나는 삶, 우리 또한 기대하면서 살아가기를, 또 악하고 더러운 마귀의 역사를 깨뜨리며 영혼을 구원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또 표적을 주시며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주셨으니 깨어서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또 용사로서 군사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며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 이 마지막 당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영혼을 구하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